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또 오늘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또 사랑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함께 격려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함께 좀 같이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같이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요즘에는 그냥 웃을래도 마음에 웃기가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온 국민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충격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서해 맹골수로에 거꾸로 처박힌 뱃속에 아직도 남겨진 가족들의 시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또 온 국민이 이제는 울 힘도 또 그리고 누구 탓할 힘도 남지 않을 만큼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겼다가 지쳐가는 이런 즈음입니다. 충격 자체였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이름도 참 쉽지 않은 배의 이름을 보면서 세월에 떠안겨서 흘러가고 있는 우리도, 세월의 힘을 어길 수 없는 우리에도 결국은 언젠가 멈추어선 배처럼 우리의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도 멈춰설 텐데, 정말 모든 사고가, 모든 그런 불행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한 사건을 두고 전 국민이 이토록 마음 아프게 어려움을 겪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감입니다.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참 절망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건을 부득불 만났다면 어쩔 수 없어 만났다고 해도 그 사건을 대응하는 우리의 무력감 때문에 절망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절망감이라고 말할 때 그 일을 직접 당한 당사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생때 같은 자식, 사랑 가족들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털썩 주저앉아서 부패대에서 끌려 나오는 시신을 본 가족들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아직도 시신을 찾을지도 모르고 또 못 찾을지도 모르는 그 기가 막힌 두려움 가운데 지금도 그 진도에 머무르며 통곡하며 울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 가족들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고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당사자의 아픔을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무엇으로
이 땅에 유한한,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덤벼든데도 온 열방이 다 덤벼들어도 어떻게 그 고통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그것도 이미 끝난 사건을 두고 뉴스만 들어도 어려울 텐데 요즘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냥 그 고통이 그냥 몇 배나 이렇게 증폭이 돼가지고 이게 지켜보고 안타깝게 발만 동동 구르면서 화면에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첨단 장비들이 다 동원되고 나라가 전체가 멈춰선 것처럼 야단을 떨지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이 무력감, 이거 기가 막힌 일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멀쩡히 눈 번이 뜨고 대단히 교만하게 자랑하던 우리의 모든 가진 게 이 비극 앞에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이 그냥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미안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제일 많은 희생자를 낸 단원고라고 하는 안산에 있는 단원고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적어서 기원하는 말들을 적어놓은 말에 어른들이 쓴 대부분의 쪽지는 이런 말로 가득 차 있다 그래요. 무능한 어른이라서 미안하다.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애비가 되면요, 어떤 때는 밤새 열에 들떠서 고생하는 자식들을 어떻게 도울 힘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냥 옆에서 기도할 뿐이고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만 해도 그게 가슴이 아파요. 저려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소리쳤을,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도움을 줬던 분들이 그 민간 어부들이 가서 그 절박한 순간에 몇십 명을 건져낸 분들이 이게 지금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그 유리창 안으로 막 이렇게 넘어 들어가 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데 빨간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들이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막 소리치는데 그걸 두고 이 배에다가 몇 명 태웠으니 그걸 두고 그냥 떠나와야 했던 게 그냥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당사자는 말할 것도 부모야 오죽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절망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 말이죠. 지금도 그 기가 막힌 그 생명 걸고 우린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쉽게 생각해서 왜 저걸 못 꺼내나 그러는데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들어간 사람이 죽을 지경이 지금. 거기 관련된 지금 초조하게 오늘도 어떤 불똥이 떨어질지 모르는 얼마나 얼마나 날카로운지 어떤 국장은 거기서 기념사진 한 방 찍었다고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는지, 왜 이렇게 감정적인지, 왜 이렇게 즉흥적인지, 웬 여론에 그렇게도 겁을 먹고 이날 생난리들을 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 관련된 분들이 여러분의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장관의 거기 관련된 무슨 해경 관계자들이나 거기에 투입된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일에 난데없이 끌려갔다가 그냥 시시각각으로 유언비어에 그 날카로운 그냥 왜 이러는지 도대체 거기에 관련된 많은 분들, 그걸 또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하는 국민인 우리들의 이 무력감 말이죠. 이 절망감이 우리에게 오고 더군다나 어쩔 수 없어서 당한 일도 안타까운데 그때 그 몇십 분, 그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몇십 분 사이에 하선만 하라고 했어도 뛰어내리라고만 했어도
조금만 빨리 대응을 했더라도 그래도 얼마를 더 살려냈을지 어쩌면 그 기회가 말이죠. 이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 그 절절한 30분의 그 시간을, 그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세상 없는 장비 아니라 온 나라가 다 덤벼들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인생 널널한 줄 알고 사는데 여러분, 이거 타이밍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라. 하나님 앞에 돌이킬 타이밍 놓쳐버리면 영원한 운명이 끝장이 나고, 내 인생에 찾아온 그거 믿음 쓸 수 있는 타이밍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를 안고 영원히 후회를 안고 죽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 지나서 전부 다 안타까워서 어쩌다가 문자를 주고받은 가족들 간의 대화가 다른 게 없대잖아요. 미안해, 엄마 미안해, 사랑해. 그날 아침 그렇게 운명이 갈라지고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아침에 조금 사랑한다고 말이라도 해줄 걸. 말 한마디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되는 이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왜 그 시간을 놓쳤을까? 왜 그때 사랑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때 못 해줬을까? 조금만 붙들어줬더라면,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월호의 충격 중에 제일 큰 게 있다면 절망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게 참 사랑하는 우리 조국, 그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위기 때마다 드러나는, 그 위기 때마다 요구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큰 일을 당하면 일단은 서로 평소에는 싸우고 원망하고 배부를 때는 나뉘다가도 일단 나라가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면 니네 할 거 없이 서로 어떻게든지 서로 격려하고 연합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싸움질 하다가도 이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그때 혈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위기 때 가장 필요하게 드러나야 될 게 뭐냐면 연합이잖아요. 내일 니일 이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니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니 잘난 거 내 잘난 거 따지지 않고 연합이 가장 뚜렷하게 필요할 때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공동체성. 이때는 니 편 내 편 없어요. 그때는 진짜 우리죠. 어떻게든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 목숨 걸고 들어가는 잠수하들한테 온 국민이 박수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빨리 안 꺼내냐? 뭐 하는 거냐? 누구는 왜 막았냐? 뭐 어땠냐? 도대체 이거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민족은 도대체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정말 위기 때마다 가장 요구되는 게 그게 한 공동체성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책임감. 전부 다 안타깝잖아요. 그 선장하고 선원들만 조금만 그 책임감만 느꼈더라면 세상의 이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 텐데, 거기다가 다 관계된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조금만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만 서로 있었더라면, 그리고 니 탓 내 탓 할 것 아니고 사건만 터졌다면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이거 누구 잘못이야? 정부가 왜 이따위야? 그냥 어디서 그 지저분한 얘기들을 주워다가, 나 한국의 매스컴들 참 진짜 이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도대체 공익을 위해서 세워진 게 이 사람, 이 국민의 눈과 귀인데 어떻게 비극의 현장에서도 희망을 좀 얘기하고 19명 다 죽었습니다 이 말보다는 그 기가 막힌 절망의 순간에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얼마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겠어요. 이게 무슨 이상한 자성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가장 위기 때마다 요구되는 게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자성이 필요하고, 책망보다, 그리고 누구 탓이냐고 책임을 돌리고 저 하나 발 빼려고 하는 짓보다는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감동받을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정말 가족이 너무 필요했구나. 우린 정말 어려울 때 비록 평소엔 잘 모르다가도 이런 위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한 국민이구나, 한 배를 탔구나, 정말 든든하구나, 이런 기쁨을 얻어야 될 터인데, 이 위기 때마다 요구되는 그건 잘 안 보이고, 위기 때마다 드러나는 비판, 무책임, 분열, 무능력, 선동, 선전성,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여과 없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면서 참 절망감이 드는 거죠. 막 앞을 다투어서 선정적인 보도에 어떻게든지 시청률을 높이려고 난리를 치다 보면 이분들이 만약 그들의 가족이었어도 이렇게 보도를 할까 싶을 정도에, 그리고 전부 지금 또 한 면에는 그나마 단원고라고 하는 고등학교에는 거기 학생들이 몰려있는 데가 온 국민이 아이들이 희생당했다는데 온 마음이 다 거기 있다 보니까 온 정부도 온통 다 거기에만 됐는데 그 외에 일반인도 엄청 많다네요. 이분들은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스컴의 주목을 못 받으니까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어려움에 그냥 방치된 채로 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비근성도 아니고, 이게 무슨 영화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행에 그토록 정신없이 막 그냥 온통 막 걸핏하면 막 인터넷에다가 SNS에다가 막 난리를 치고 욕지거리를 하고 비난을 해야 되니까 이게 겁이 나서 그냥 전부 거기에 그냥 그 무슨 여론도 아닌 그 이상한 걸 그냥 그걸 다 보도해서 뭐 하겠다는 건지, 이런 일을 보면서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안타까움으로 우리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절망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그 사건 앞에 노출돼서 온 국민이 한국 전체가 다 스톱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충격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남의 물 얘기할 것도 아니고 우리 꼴 아니겠습니까? 사건도 절망인데 그걸 대하는,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현주소가 참 절망적이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말 꼭 납덩어리처럼 물속에 끌어안고 그냥 내려앉는 것처럼 이 절망의 바다에 우리 모두를 푹 빠뜨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해답이 날 것 같지 않는 참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마도 주님께서, 저도 오늘 참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복음기도 동맹에 모이시는, 또 사모하며 함께 모이는 분들 그저 얼굴 보는 게 기쁘고, 참 이렇게 이 어두운 세대에, 소망 없는 세대에 주님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같이 한 길 가는 분들을 뵙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고 참 우리에게는 참 즐거운 시간인데, 주님이 차마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시간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픔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눠야 될 것으로, 오늘 아침 저의 묵상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필 또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네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묻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희 모습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식의 시신 앞에서 통곡하는 그에게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봐야 우리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끝났구나,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물이 있기 전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은 이 절망에서 소망을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내가 주를 향하여 내 고개를 듭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주를 앙망하나이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세월호의 한 사건을 두고 우리 국민 전체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절망감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호 전체가 지금 똑같은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만나서 완전히 90도 이렇게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막 침몰되어서 지금 막 처박히는 순간에, 그 순간에 지금 그가 주님 앞에 미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끝내 그들의 악심으로 결국은 발악을 하다가 맹골수로에 몰려든 세월호처럼 완전히 급한 그 죄악의 탕류에 휩쓸려 가다가 이스라엘호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다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필이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국의 한을 품고 눈이 눈물에 상한 선지자, 그걸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이 붙여진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여기 1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간절하게 중보를 하는지요. 앞선 그 말씀들에 보면 여호와여,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아무리 구역질나고 아무리 주님 마음이 어려우셔도 이 백성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 아닙니까? 적어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자 아닙니까? 그러니 혹시 우리에게서 볼 게 없다 해도, 주님의 인내가 다 바닥이 나셨다고 해도, 마땅히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에게서 볼 게 없다고 그러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절박하게 마지막 막 매달리고 주님 앞에 중보기도라고 매달리는데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시면서 너 내게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말라, 기도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이 되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반역해오던 이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다 이미 심판이 집행이 되고 꼭 뜨거운 가마솥이, 끓는 가마솥이 다 이제 90도 엎어져서 다 쏟아져 내릴 판인데 거기에 이 선지자가 가로막고 서서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 남은 여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패역한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곧바로 이젠 닥쳐진 건 뒤집어지면 이제 끝장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르짖기를 주여, 충분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100번 동의합니다.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그럴지라도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제발 좀 주님, 이렇게 막다가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알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주저앉고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이젠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님,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완전한 절망 앞에서 예레미야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호의 침몰 앞에 드러난
총체적인 절망감입니다. 총체적 죄악입니다. 교만과 탐욕과 반역과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주여주여하는 선택받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비극적이었냐면, 요 바로 전 11장에 가보면 13절에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숫자가,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음란하게 다른 신을 만들어다, 이방 신을 끌어다가 너희 집집마다, 사람 숫자마다 거기다 세웠던 이 우상의 숫자가 너희 사는 동네 이름, 성읍 숫자보다 더 많도다. 이게 주여주여하고 하나님을 감히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의 삶 속에 드러난 실상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악독과 불순종. 11장 8절에도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그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서 역사에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았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 이르기까지, 예레미야 여기 마지막 이 이스라엘 왕조가 끝나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이 저 웅장한 주님의 그 하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시내산에서 돌판에다 새겨주시고, 친수를 적어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 엄청난 화염으로 주님 그 위엄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율법, 모세의 그 율법을 주시고,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때마다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들 출애굽 행로에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못 봤다, 잊어버렸다, 깜빡했다 이럴 수가 없도록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심었더니 작정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숭배 짓을 하고, 거기서 망한 이방인들보다 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돌이켜 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치면서 그 수많은 세월을 끝까지 주님이 그렇게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더냐? 근데 한결같이 귀를 틀어막고 한결같이 거역하고, 그리고 끝내는 자신들이 뿌려놓은 죄값으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성전은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서서 예레미야를 통해 마지막 눈물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외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생 그릇에다 담으셔서 하나님의 찢어진 가슴으로 외치시는 주님의 어떤 탄원도, 너무너무 애절하게 부르시는 아비의 음성으로, 어미의 음성으로, 애타고 간절한 목자의 음성으로, 아무리 어떤 때는 천둥번개처럼 두렵게 책망하라는 말씀으로 별 방법을 다 써도 이 미치고 한 번 절망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친 걸음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 탄식하시면서 너희가 불순종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도 이보다 훨씬 전에 이 백성의 악독함을 말하면서 주여 주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입술로 주님을 높이고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존심을 부려가면서 선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사야서는 딱 시작하자마자 뚜껑을 딱 열자마자 이사야서 1장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버리고 나를 모르며 내게서 떠나갔도다. 세상에 이게 무슨 짐승만도 못한 그들의 악행이 하루 이틀 저질러진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질러진 그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예고되고 경고됐던 대로 그냥 꼬박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랑에 뒤집어져서 90도로 딱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내리꽂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털썩 주저앉아서 읊조리다가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다 옳습니다.
그렇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망해서 마땅하고 그렇게 심판받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인 거예요. 어디를 돌아보아도 이 백성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 변론도 해보고 변명도 해보고 애도 써보았지만 주님이 결국은 심판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인간인 사람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감이 확 찾아와서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끝났구나.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기 그가 절망했던 한 가지. 온통 여기 얼마나 끔찍한 이 운명으로 봤느냐면 바로 전장의 13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경고도 넘어서서 이제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13장 23절에 보니까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나요? 흑인의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에게도 소망 없다. 그게 바뀐다면, 흑인이 백인이 되고 표범의 반점이 진돗개처럼 혹시 바뀐다면, 그러면 혹시 너희의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불가능하단 말이죠.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흑인의 피부를 백인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존재적으로 너희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이게 입증이 됐다. 역사적으로 입증됐고 현실적으로 입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중보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 백성의 마지막 향하신, 이제 다 끝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사형 집행 다, 사형 선고 다 받은 뒤에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하고 마지막 보낸 게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마저 그를 통해 외쳐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간곡한 주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애절한 부르심에도 그래 끝까지 망할 길을 스스로 택하여 가고 있는 백성들 앞에 더 이상은 소망 없는 걸 결론 내리고, 표범의 반점을 바꾸는 것보다, 그리고 흑인의 피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고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완전한 절망이었던 거죠. 그를 이렇게 털썩 주저앉게 한 절망, 첫 번째는 여기 19절의 말씀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좀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의 운명을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말로 한번 고백을 해보자고. 이걸 그냥 연습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남의 얘기 같으죠? 그래서 나는 아직 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다는 이 말, 이들만의 고백일까요? 굳이 일일이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무능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굳이 증거가 필요하고 또 증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능한 거 경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럴 때 아이고 제 1순위는 접니다, 이렇게 깨달으신 분은 아멘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는 무능합니다. 먼저는 세월호 사건에서 절절히 드러난 일이지만 죽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아시죠? 무능해요. 여기다 우리 살아있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죽음 앞에 얼마나 무능한지 아세요? 한치도 이 죽음을 밀어낼 수도, 죽음의 그 위력을 약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음이 내게 다가오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죽음이 부르는 순간에는 꼼짝 못합니다. 천하장사 아니라 세상 없는 유명 스타 아니라 별별 사람이라도 죽음이 다가오면 그럼 아무도 밀어낼 수도 타협할 수도 거절할 수도 버틸 수도 없어.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수라 해도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는 여러분 절대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고 그냥 죽음을 고스란히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능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죽음 피해갈 수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염려함으로 이 죽음을 좀 죽음한테 사정을 해서 아니면 죽음 앞에 버텨서 난 싫어 안 갈 거야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라고 버텨서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목숨을 단 몇 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온 세상의 염려를 다 모아서 내가 염려를 한데도 죽음을 연기하거나 그리고 내 목숨의 길이를 한 자도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없는 권력을 다 가진 사람도 죽음이 다가오면 버틸 생각도 그리고 자세도 못 취합니다. 고스란히 죽음 앞에는 완전히 그냥 곧바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죽음이 다가오면 정말 무능한 거. 더군다나 진짜 또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한 치 앞만 내다볼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한 치 앞에 한 치 앞만 내다볼 수 있었더라면 그 위험이 곧바로 우리에게 닥칠 걸 조금 누구만 먼저 내다봤어도 출항 금지시켰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거기 탄 사람 중에 누구도 아무도 그 일을 내다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서해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한치도 내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배에서 탔다고 살았다고 하는 선장도 승무원들도 단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몰랐단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라면 오늘 너 거기 간다고 하는 수양여행 말렸을 것을 그랬더라면 아이고 그랬더라면 가기 싫다는 너를 굳이 거기다 밀어넣을 게 아닐 텐데 어떤 부모는 가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밀어놓고는 지금 천추한이 돼가지고 가슴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무능하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한 치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볼 수가 없다고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여요. 여러분 5분의 1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점이라도 쳐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슨 짓이라도 미친 짓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시고 박사학위 몇 개씩 받으신 분들 내가 물어볼 거예요. 아세요? 내일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진짜 무능한 거 무지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지해요. 나이를 먹고 나니까 죄송해요. 몇 살 먹지도 않은 게 자꾸 나이 얘기한다는 건 나도 싫은데 어쩌다가 말이 튀어나오는 건 저 이상 잡수신 분 말고 저보다 덜 잡수신 분들 짧은 인생 살면서 요만큼 살고 나서 봐도요. 야, 어쩌면 이렇게 모르죠? 어머니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닐 텐데 제가 어머니 사랑 깨닫는 데는 30년이 걸렸다니까요. 30년이. 철들자 망령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 어려운 중에 그 험한 신랑 만나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저희 자식들 때문에 자살도 잘한다는데 그 우리 어머니 자살도 못했어요. 눈이 가려워. 이게 눈앞에 너희가 밟혀서 친정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밤새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그리고 이제는 못 살겠다 싶어서 친정을 가려고 보따리를 쌌다가 그리고 못 가신 거예요. 밤새. 그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냥 난리만 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는 우린 편안하게 잠들었다가 아침에 저가 아버지 나가고 난 뒤에 못 알아듣는 우리 남매들 앉혀놓고 못 알아듣는 아이들한테 신세 타령을 하시는데 아이고 야야 못 살겠어서 보따리 들고 도망가려다 보니 문을 나서는데 너가 내 눈에 밟히더라.
나 이거 무슨 의미인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내가 예수 믿고 자식 낳고 부모가 된 뒤에 우리 어머니 중풍 맞아서 보여주는 그 태도를 보고, 중풍 맞아 다 죽게 된 어머니가 세상에 내 걱정하고 울더라니까. 정신 돌아오니까 자기는 중풍 맞아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난 놀래가지고 쫓아간 날 이 수척한 얼굴 보고 그러고 우시더라니까. 어머니 내 품에서 숨 쉬던 날 밤에 나 어머니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 뭐 한다 고운 말 한 번 못 해본 놈인데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밤에 밤새 나랑 같이 강요받았지. 철야를 내가 막 철야를 강요한 거거든. 천당 예수 늦게 믿고 천당 가는 바에 미안하고 창피한 거 아니냐.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장학생으로 가라 멋있게 이렇게 해서 막 핍박을 하다시피 했어요. 정신이 없는 어머니 깨워서 기도하라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 다 의식이 사라지다가 아들이 무서우니까 제 품에서 기도하라면 또 기도를 하고, 찬송하라면 또 찬송을 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내 품에 꼬박 철야하다 숨이 쉬시는데, 내가 기억하는 한 야단을 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무의식 중에 기도를 하는데 효도 한 번도 못 해본 놈, 나 같은 놈 뭐라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좀 김전도사 축복해 달라고 자기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숨 쉴 때까지 이 기가 막힌 자식놈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그 어머니 사랑을 깨닫는데 30년이 넘게 걸렸다니까. 배기 싫고 못 낳고. 우리 어머니가 날 닮았어요. 짜증나게. 남편한테 그래 지질이 대접도 못 받고, 그 자식들한테는 대접 받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참 기가 막히게 천덕스럽게 살았거든. 남편한테 대접 못 받은 사람 꼭 자식한테 대접을 못 받아보면. 그런 놈, 당신 숨질 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기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평생을 그걸 운명으로 받아서, 자식 낳고 자식 사랑하는 걸 운명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다 죽은 어머니를 깨닫는데 내가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이 큰 사랑으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줬다는 이 사랑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더딘지, 얼마나 더딘지. 우린 좀 은혜 받고 뭐 좀 감동 좀 받았다, 좀 변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쏟아부으신 사랑 생각하면 이 사랑을 또 얼만큼 이 영혼을 가도 다 모를 사랑인데, 이게 깨닫는 게 이렇게 더딜 수가 없어요. 나이만 실컷 먹고 밥만 이빠이 먹고 깨닫는 건 진짜 더딘 거야 정말. 웬 고집은 더럽게 그렇게 고집이 많아. 뭔 미천이 그렇게 남았다고 죄인 놈이 뭘 그렇게 이 크신 하나님 사랑 앞에 어쩌면 이렇게 귓구멍이 막혀서 못 알아듣냐는 말이죠.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우리를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어쩌다가 한 걸음 뛰는 그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몇 번 넘어졌나 쉬지 않고 몇만 번을 넘어져도 한 번 일어서서 걷는 그 걸음, 몇만 번을 실수하고 의심으로 흔들리다가도 주님 믿는다고 고백 한 번 하면 그냥 감동을 있는 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사랑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주님 은혜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가?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가?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보도 안타까워요. 이게 절망인 거예요. 우리 무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절망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지요? 아니 소도한다는데 소도 저한테 잘해주는 주인, 먹이주는 주인 알아보잖아요. 짐승도 다 제 구유를 알아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다른 민족이 모르면 몰라도, 딴 사람이 모르면 몰라도 예배당에 앉아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주일마다 듣는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그 평생을 우리가 한 짓대로 하면 벌써 끝장냈어야 될 텐데 그 기가 막힌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악착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죠? 어떻게 이렇게 강팍하죠? 그리고 여러분, 없는 거 있게 할 수 있으세요? 아니 같은 가족인데
신랑 신부로 만나서 미쳐가지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서로 못 보면 죽는 것처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확 식어서 쳐다만 봐도 부담되는 마누라, 그 마누라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스스로 지어지느냐고. 내 마음 하나 한번 배기 싫은 사람 향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랑 하나 일으키는 거 가능하세요? 불가능해요. 그거 불가능해요. 없는 걸 있게 하는 거 불가능하다니까. 있는 것도 관리 못하는 주제인데 없는 걸 어떻게 있게 해? 무능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람과 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 인생에 막 격동치고 밀려오는 그 바람 잔잔케 할 수 있어요?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건불 같으니 마른 잎 같이 그냥 폭풍에 확 휘말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 한번 휘말려서 가족들 안에 쌈나 보세요. 그거 한참 가요. 그렇죠? 죄송해요. 여러분 아닌데 내가 괜히 그런 것처럼 물어서 강요하는 것도 미안해요. 전부 편안하신 분들만 왔네. 바람 한번 전혀 경험을 안 하시고 폭풍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봄바람은 불죠. 그러나 우리 사이 우리 부부는 폭풍 없어요. 조금 기다려봐요. 바람이 늘 있는 건 아니죠. 가끔 오는데 한번 당하면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바람과 비 일으킬 수도 멈출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무능해요. 남을 변화시키는 거 그만둬 놓고 나도 못 변화시켜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남은커녕 해놓고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지가 저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무능한 자니 남은 오죽하겠어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못해요. 너무너무 무능한 거죠.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너무 능력 없는 어른이라서 미안하다. 그 어려움 당한 아이들 앞에 영정 사진을 보고 거기다 메모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 무능해서 미안하다.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가슴을 앓고 밤을 지새우며 저도 어떻게 애타하는 자식님 옆에서 지켜보면서 할 말이 다른 게 미안하다.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그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이웃을 보고도 도와줄 수가 없는 미안하다. 우리의 절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 내 힘으로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내 콧구멍에 숨 쉬는 거 내가 쉬는 거 뜻이죠. 천만부당한 말이야. 주님 허락 안 하면 숨 한 번 못 쉬어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진다 그러잖아. 아니 지가 숨 쉬는 그까짓 숨 하나 쉬는 거 지가 쉴 것만 같으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옆에 놓고 안타까운 아이고 숨만 한 번 딱 몰아쉬었으면 될 텐데 아유 그걸 못 쉬어서 결국은 죽었네. 밥이란 많이 먹였네. 숨 쉬는 게 지 마음대로 될 것만 같으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숨 쉬면 될 일이지. 숨 안 쉬어져요. 내가 스스로 셀 수 없어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 어쩔 수 없는 나. 이거 진짜 이런 거 당해보시면요. 팔을 동동으로 뻔히 보면서 지척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도와주질 못하고 뻔히 지켜봐야 하는 거. 제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사랑하는 가족들 떠나보낼 때예요. 전 이상하게 그런 장례를 많이 해봤다고 늘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랑을 했는데 임종을 자주 봤거든요. 정말 무력감 느껴요. 옆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낼 때 기가 막혀요. 그 충격을 잊으니까 살지 그때 당시의 충격 가지고는 진짜 못 살겠어요. 정말 잊어버리니까 살아요. 이렇게 우리는 무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두 번째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예.
사실 보면 어릴 때는 말이죠. 어릴 때 막 자랄 때 반항기 때 이럴 때는 뭘 좀 알아가기 시작하고 나면 부모나 어른들이 막 그렇게 원망이 되잖아요. 왜 어른이 저래? 왜 아빠 저래? 응? 엄마 저거밖에 안 돼? 이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말입니다. 부모 어른 원망하고 비판하다가 꼭 희한하게 저 애비 짓을 그대로 해요. 희한하죠. 그렇게 가정에 폭력적인 부모를 두면요, 그 이를 갈고 자라가더니 애들이 그걸 야 저런 아빠 이러고 이를 갈고 자라는데 꼭 보고 자란 사람이 꼭 자식들이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그 희한하죠. 부모 바람 피워가지고 가정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부모 때문에 이를 갈고 그냥 분노하고 막 저주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똑같은 짓을 해요. 그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욕을 하면서 따라가면서 저도 같이 그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야. 욕을 하면 나쁜 놈새끼 기껏 이 길밖에 못 가? 그럼 저도 따라가는 거야. 그 희한하지. 그 진짜 정신차리고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응? 자신이 한 걸음 더 해.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보다 자기가 더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또 부모가 되고 나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내가 진짜 이것만큼은 안 닮았으면 싶은 그것만 또 눈에 띄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꼭 나를 닮았어. 닮았는데 좀 닮았으면 원하는 건 안 닮고 그건 눈에 안 띄어. 그리고 내가 진짜 내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걸 자녀들에게서 보게 될 때, 야, 어떻게 그 허구많은 것 중에 너 그것만은 닮지 않았으면 싶었는데 어떻게 너 그걸 그렇게 골라서 어떻게 그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닮았냐? 아유, 웬수야.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응? 제일 싫어하는 모습. 그래가지고 안 닮았으면 하는 것만 그렇게 보이고 희한하게도. 그리고 또 부부간에는 또 그런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놈이 이렇게 걷는 모습만 해도 내가 걷는 모습이 이렇게 영 마음에 안 들고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팔자걸음을 하고 이상하게 똘마니처럼 그렇게 걷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짜증난 얘기였거든. 근데 어느 날 애가 이제 점점 자라갈수록 이렇게 나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잔인한 마누라가 뭐라는 거니. 아이고 걔는 꼭 닮았어요. 꼭 닮았어요. 누굴? 당신. 뭐 이런 식으로. 나 이런 정말 나 진짜 이거 어려워요. 이걸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잘 말하기 어렵지만 어려워. 근데 놀랍게도 장모님 모습을 똑 닮았어. 서로 피차에 공격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지. 내가 뭐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이만큼 많이 있어.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들이 딸 속 무지무지하게 세기는 딸한테 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있대잖아요. 너희 시집가서 너랑 똑같은 거 하나 나가지고 너도 좀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하여튼 엄마가 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너하고 똑같이 닮은 거. 아주 똑같이 닮은 거. 아주 하나도 모자라지 않고 똑같이 닮은 거 그거 나와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말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뭐라는 거 아니. 우리의 악과 그리고 곧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수한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이러다가 잘못 배워서 이렇게 된 환경이 나빠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아닙니다. 내 악의 뿌리는 조상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 원래 괜찮은 놈인데 어떡하다 잘못 우연히 어떻게 사건이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변명을 아무리 둘러붙여 봐도 그 기나긴 주님의 오랜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받으면서 끝까지 구정물이 계속해서 물이 요동을 치면 그 밑바닥에 그냥 구정물이 확 뒤집어져서 밑에 있는 모든 게 다 끌어올라오듯이 있잖아요. 음식 찌꺼기통 이렇게 가만히 오래 두면 찌꺼기 다 가라앉아서 맑은 물처럼 보이다가 툭 건들고 한번 휙 휘져버리면 속에 있는 게 막 평소에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좋으신 분이 어쩌다 누가 한번 휙하게 마음을 한번 휘져버리면
언제 저분이 저런 게 다 있었을까 싶을 만큼 분노, 찌꺼기, 막 콩나물, 뭐 고춧가루, 뭐 라면 뿌른 거 막 있는 대로 올라와 가지고 오, 사람 참 겪어봐야 될 일이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의 악과 조상의 죄악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털썩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 누구 때문에, 무슨 이런 탓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으면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주 앞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아추구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인정과 평판에 휘둘리며 사람들의 시선에 늘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두려워함이 전혀 없이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서 날마다 창피해,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건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다가 그걸 사람이 알면 어떡해, 이거 쪽팔리는데, 큰일 나는데, 이미 주님 알고 계신 주님은 어떡하고. 정욕과 씨름하며, 정욕과 씨름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씨름하다가 이젠 아예야 정욕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같이 이제 화친을 맺어가지고, 정욕 네가 가면 나도 가고, 네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히 아주 살림을 차려. 정욕하고 같이 살림을 차려서 그냥 느낌 땡기는 대로 막 캐세라세라 막 느낌 오는 대로 막 어떻게 하면 좀 더 짜릿하게, 좀 더 멋있게, 그냥 내놓은 김에 그냥 완전히 그냥 내놓고 사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좀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해지고 참 모든 면에 참 자유로워졌어. 젊은이들만 걱정할 게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 하는 짓 보면 이거 참 가공할 만한 짓을 거침없이 하는 거야. 옛날 어릴 적 동창 찾아서 뭐 할 거야? 무슨 짓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난 전부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거야. 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가 했더니 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산을 핑계로 이상한 짓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대네. 나이를 먹으면 철들고 인생 결론 얻는가 했더니 아니요. 나이 먹어도 정욕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인간 죄성은 절대 시들질 않습니다. 부끄러운 사회 지면을 차지하는 부끄러운 뉴스의 얘기에 여러분, 인생 경험이, 나이가, 연륜이 절대 우리를 죄에서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어른이 됐다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인생 그만큼 경험하면 이젠 결론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풀려진 사회의 고삐에 그 정욕의 머리를 슬그머니 들고 무슨 추태를 부리고 무슨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건지, 도대체 정말 나이를 먹었다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모든 것이 환경 탓, 문화 탓, 민족성 탓, 아니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결국은 얘기하다가 내가 악을 저질렀는데 그 악은 우리 조상들이, 나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내가 존재적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 이건 뿌리부터, 나의 인생의 저 뿌리부터 죄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무리 울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기가 막힌 존재적 절망을 여기 토로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그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악을 그냥 보통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역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 그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낯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경건했다 이 말입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룩과 성결을 내어 던지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놈에게, 완전히 그놈에게 붙어서
음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과 완전히 짝을 하고 사단에게 붙들린 채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는 통절한 절망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희망이 있는 자가 아니며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존재적 죄장아찌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심판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말 그대로 죄의 종입니다. 죄를 조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의 종입니다. 주님도 이러한 우리의 존재 문제가 주여 주여 하는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으로 드러났다고 주님이 같은 예레미야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은 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근원을 떠나서 나무가 뿌리를 떠나면 말라 죽는 게 딱 맞는 말이고, 그 강물이 샘 근원이 말라버리면 강물이 바닥이 드러나는 게 사실듯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면, 그러면 이거 정말 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 보면 14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14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지금 이 예레미야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망조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것만 들을 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여 주여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주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가 말기 증상이 되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이때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게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고 거의 말기 증상이 돼서 돌이키지 않는 악한 자들이 심판이 이제 잠깐 다가오려면 심판의 징조가 있거든요. 자꾸 태풍도 오고 사건도 오고 그리고 그들을 경책하는 마지막 주님의 사인이 막 오거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불안하단 말입니다. 이미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가 이미 보여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미 벌써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위협들이 계속 눈앞에 지금 으르렁거리고 다가왔을 때예요. 불안하지요. 이렇게 불안할 때가 되면 장사가 잘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제일 잘 되는 게 종교 장사입니다. 그때 근거 없는 말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 점치는 사람들, 이거 아주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이때 가장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발을 불에다 넣고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에 넣는 짓을 하는데 괜찮을 거야, 안 탈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 이거 미친놈이죠. 사악한 놈이죠. 이런 짓보다 비할 데가 없는 게 지옥 불구덩이를 향하여 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반역짓을 하는 이들에게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복을 빌고 복을 달라고 하는 이 세속화되고 아주 명목적이 되어버린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채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방인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번이 짐짓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들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갖다 주는 우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으로,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못 하시는 하나님, 교인들의 눈치를 절절 매고 살피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도 못하신 하나님, 거룩이란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 못하는 벙어리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1년 내내 분명히 죄짓고 망할 짓을 하는데도 이 책망의 메시지가 전혀 안 들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발칵 드러내고 회개케 하는 주님의 권능 있는, 위엄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비유 맞추는 얘기, 하는 짓은 상관없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십니까? 예, 긍정임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뭐든지 잘 될 겁니다. 좋은 대학 갈 겁니다. 병 났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인데, 복음이 능력인데 당신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병보다 더 급한 건, 병보다 더 무서운 죄가 거기서 끊어지고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아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들의 탐욕과 정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불러대는,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죄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어 주님을 필요 때마다 이용하는, 이것도 신앙이라고. 또 이것도 마저 말하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그 사람들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교인 떨어질까 봐 눈치 보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죄인들이, 자존심 강한 죄인들이 싫어한다고 그 분명히 망할 짓을 하는데 죄에 대해 말씀 못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 못하시는 이런 이상한 하나님은 없단 말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말하는데,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죄인들이 좋아하는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꿈을 봤다, 성령이 말씀했다, 성경의 한 구절 제 멋대로 끌어다가 죄인 놈들의 만족을 추구해주는 이런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이때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았습니다. 이때가 가장 그런 종교 장사가 잘 될 때입니다. 그들이 평안치 못한데 평안하다.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무슨 근거로 축복을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축복을 하냐는 말이에요.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암 도려내고 거기 그 암의 뿌리를 뽑아내는 게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릇된 길로 가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돌이켜 바른 길에 세우는 게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 복받을 짓이 아닌데 주님이 축복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죄짓고 탐욕을 부리고 여전히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물은 갖다 부지런히 밤낮 쉬지 않고 죽으라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밑이 빠진 독이 돼버리면 붓는 것마다 되는 것 같은데 부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거기다 계속 허탄한 짓을 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 털썩 주저앉을 짓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가 뭐겠냐는 말이죠. 너 터진 웅덩이 팠다. 너 거기다가 헛수고하지 말아라. 왜 양식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서 수고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전했더라면 이들을 가장, 이때가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비극 중에 마지막 증세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기에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주님이 그래서 이 시대 한복판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길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무지하니 목자 되신 주님이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세워놓은 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타락하면 누구한테서 주의 음성을 듣죠? 스스로 갈 수 없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들판에서. 그 양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진리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표류하는 거예요. 길 잃고 방황하다 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인도하라고 마지막 기회로 준 선지자가 타락을 해보면 어떡하죠? 캄캄한 밤바다에 등대 불이 나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는 다른 많은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향방을 잃고 심판 아래 놓여진 채로 방향 없이 떠내려가는, 휩쓸려가는 이 죄악의 풍랑이 휩쓸려가는 이들을 구원하려고 저 등대로, 산 위에 등대불처럼 세운 게 교회고, 할렐루야. 그거 바로 우리의 증인들을 세우셔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한 게 향방 없는데 누구를 보고 어디를 찾아서 주께로 나아가겠냐는 말입니다. 증인들의 불빛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하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만나라고 증인 두셨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입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고, 빛이 그것까지 빛을 말아리 두라고 여기다 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달아서 비추라고 둔 게 빛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주님 앞에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하고 예레미야가 털썩 주저앉아서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 악이 범죄를 했고 우리의 조상들이 죄악을 범했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 가도 마땅한 우리의 존재 앞에 털썩 주저앉은 절망의 때에 그가 주님 앞에 탄원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됨됨이나 우리에게서 어떤 희망을 찾아서 주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게 다 끝장났을 때, 그때 이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얘기를 한번, 백성들이 되어, 자기가 백성들이 되어 중보하며 주님 앞에 탄원하는 말을 들어보자 말이에요.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서는 이제 소망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뭘 어떻게 해달라는 말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만 개라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하고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 지옥에 처박아 넣어도 당신은 당연히 오르십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 내가 할 말이 다른 말이 없는데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어디 비슷한 말들이 어디 성경 어떤 다른 곳에 있죠.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가진 짓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 다 심판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겠다 했더니 모세가 가로막고 한 말이죠. 그렇죠? 주여, 나를 차라리 나를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그리고 매달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이 백성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입이 만 개라도 할 게 없지만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출애굽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온 만천하에 드러내신 하나님, 당신이 여기서 스스로 끌어내신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들을 이끌어낼 능력이 없어서, 이끌어내시고는 광야에서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서 그를 죽였다고 하면 주님의 영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다른 말로는 이 백성을 돌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구할 근거가 이제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여, 당신이 온 땅의 만유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보좌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를 주님 포기하지 마옵소서.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범죄하고 끝장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당신 혼자 스스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여 내고야 말리라. 여러분, 오직 붙들고 매달릴 건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매달릴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선 더 이상 바라볼 것도 기대할 것도 용서도 못 구하겠어. 우리 끝장난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이런 절망 앞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그때 그가 구하기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거 패하지 마십시오. 그 언약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배반하고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켰지만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 당신 앞에 감히 숨도 쉴 수 없는 자이지만 감히 이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택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그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지 마시고 당신 스스로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거 패하지 마옵소서. 다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잘났든 못났든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우리 아닙니까? 이 모든 온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 번만 시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르는 지금 이 말 속에는 이런 말이죠. 예레미야의 탄식은 이런 말이죠. 이 지경에 여기까지 이르는 지금 무슨 짓을 더 할 게, 무슨 헛된 짓을 더 할 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가져보겠습니까? 절망 중에 완벽한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구할 수도 염치도 없고 구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결국 외치다가 4절에 하시는, 아니 그 14장 22절에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우상이 능히 비를 내리게 하겠습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님 아니십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요, 할렐루야.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그리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할 분도 그러니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요, 이 말. 그러니 바라볼 분이 우리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참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우상이 비를 멈추게 하고 오게 할 우상이 어디 있으며, 인간이 맡는 어떤 철학이, 어떤 희망이, 무슨 정부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정부가 세월호에 지금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을 일으켜셀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절망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나 여기 이 모자란 거 여기 서 있지만 이것도 시작이 당신에게서 시작된 거고 결국 당신에게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이 절망의 잿더미에서 감히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죽음의 그 기가 막힌 땅에서 내게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때, 땅에서도 아무리 찾아도 바라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내게서도 아무리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가능성을 다해보아도 내게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오직 눈을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게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포악자의 그 무서운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나 뛰어들어갈 품, 마지막 하나 남은 품, 주님의 품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여, 내가 당신께로 뛰어듭니다. 죽음의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부릅니다. 모든 만물이 죽음 앞에 다 거기 털썩 주저앉아 끝을 내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죽음의 언덕에서도 고개를 들고 바라볼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아무리 우리 전 국민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다고 해도 이때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외쳤던, 배부를 때는 잘 들리지 않던 부활의 복음이란 말이 배불러서 오늘에 취해서 사는 인간에게 무슨 부활 얘기, 천국 얘기, 영생 얘기, 죄 얘기, 심판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나 오늘 뭐 취직 얘기가 더 급하지, 무슨 뭐 시집 장가 가는 일이 급하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여기 온통 미쳐 살아왔던 우리에게 세월이 딱 멈춘 것 같은 한 사건 앞에 전 국민이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이때야말로 이 완전한 절망의 터에서 새롭게 들려오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교회여,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갈지어다. 교회여, 이제는 눈을 들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여, 이제는 눈을 들고 현실에 파묻혔던 이제 그 고개를 들고 탐욕의 잿더미에서 고개를 들고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영의 눈을 뜰지어다. 주를 바라볼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이 죽음의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부를지어다. 이 절망의 터에서 우리 이제 진정한 소망을 노래하는 오직 한 대답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참 소망이 주께만 있습니다. 예, 완전한 절망을 보셔야 합니다. 더는 소망이 없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가 의지하고 부를 대상이 없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눈길이 오직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오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는 중에 하나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죽음의 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 꺾어진 자리에서 오직으로 바라봐야 할 분, 그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야말로 영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고개를 떨고 살 의욕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말해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키셨기에, 그분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그분과 함께 절망에 묻혀본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부활을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탕자 집 나갈 때만 해도 아버지의 모습을 다 겉으로 보았지만 그는 진정한 아버지를 못 보았습니다. 탕자가 되어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에게 늙은 아버지는 이전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 품에 안겨서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하고 부르던 그 아버지 이름은 집 의기양양해서 아버지 집 떠나갈 때 부르던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다 깨지고 박살난 놈이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종놈 중에 하나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하고 염치 없이, 끊어지지 않는 목숨 때문에 염치 없이 돌아간, 그런데 거기서 만난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이후에 탕자가 부르는 아버지는 아버지 이러면 의미가 다른 겁니다. 전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아버지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가 못 보았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토록 기다리며 애절하며 기다리며 품어주시던 아버지, 그는 이전에 못 봤던 아버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전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들로 올라가는 야곱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세겜에서 터잡고 10년을 살다가 거기가 안전한 터인 줄 알고 알콩달콩 살다가 자기 존재 전부를 가족의 울명 다 뒤집어 놓는 사건이 터져 나오고 그들의 꼬라지가 철저하게 드러났습니다. 믿음의 가문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었던지, 그 자식들의 그 폭력과 그리고 그 디나의 호기심으로 온 가족 거기서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멸절당한 위기에 있을 때 그 밤에 나타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어중간히 타협하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주님 그 30여 년 전 주님이 부르셨던 그 베델,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그는 그 중심 속에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도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도 아마 현대판 찬송가가 있었으면 두 사람이 같이 불렀을 찬송, 전부 여의치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갈 데도 없고 더 버틸 곳도 없습니다. 아버지, 염치 없지만 아버지 품으로 뛰어듭니다. 주님 품을, 염치도 없지만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는 이 완전한 절망을 보고, 그때 그 터에서 모든 노래가 끝나고 모든 의지가 박살이 난 그때 고개를 들고 나에게서 떠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못 봤던 주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3장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찾으셨으면은 고린도 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끌어안고 아무리 종교적인 그 틀에 익숙해도 들어도 내게 되지 않고 보이지 않던 내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면, 언제 그 수건이 벗겨지느냐?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돌아가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의미 있게 나아가면 거기서 나 죽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희망이라기보다는 먼저는 죽음입니다. 끝장나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도 끝나고 미련도 끝나고 행여나하는 것도 끝나고 알량한 더러운 자존심도 끝나고 말 그대로 죽음, 절망과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로 나아가면 거기서 우리는 덧없는 세상과 유욕의 수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가 끈적끈적 손을 못 놓았던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덧없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나에게 내 여전히 자아에 지독하게 남아있던 그 끈적끈적한 유욕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정말 끔찍한 것인지를, 그 유욕의 수치를 보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알량한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나의 의가 얼마나 더러운 죄악과 반역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이 역사에 존재했던 가장 부당한 재판, 가장 의로우신 분을 가장 더러운 죄인 놈들이 심판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은 자리, 인류 역사의 가장 악독한 죄악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정직하게 가서 서면 그나마 그토록 나를 변명하고 그리고 나를 위안하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똘똘 뭉쳐서 괜찮은 나, 그럭저럭 쓸만한 나 이렇게 포장하고 애를 쓰고, 그나마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겠다고 자기 의를 쌓아갔던 내가 얼마나 소망 없고 결론이 죽음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존재의 절망을 깨닫고 나면 그때 비로소 수건이 벗겨지고, 자아의 수건이 벗겨지고, 오직 내 의가 아니라 나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탕자놈같이 다 깨지고 위기 앞에 놓여진 야곱같이 주님 앞에 처량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놀라웠게 십자가는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과한 사람에게는 십자가말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바로 순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보증해 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끈적끈적 붙들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 굴레가
깨어져 나간 승리의 자리가 십자가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전혀 소망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볼 때 우리의 모든 갈등이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용을 써서 갈고 닦아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게 아니라 더는 악밖에 나올 수 없는 나의 절망의 존재적 절망의 마지막 끝을 종지부로 십자가에서 끝을 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믿는 믿음에서만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웠게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진정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시편 103편에 주님을 알게 된 그 노래를 드리는 고백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시간 많이 걸려요. 다시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경책하시되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분노를 바라시지만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으면 우리는 지옥인데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지나가는 먼지뿌림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건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게서 모든 절망으로 끝난 나의 실상을 십자가에서 끝을 내고 내가 아니라 이제 오직 모든 소망이 주께만 있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기를 시작하면 이전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오직 나의 마지막 소망으로 붙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음이란 대강 99%의 믿음은 없습니다. 100%여야 합니다. 믿으면 믿음이 아니면 아닙니다. 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 죽고 예수 산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고스란히 내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운명으로 결정하고 나면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는 이 절망의 터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으로만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제 여기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러합니다. 짧은 신앙생활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고백할 말은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리고 엎치락뒤치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모든 숟갈에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이 고백 모두가 시편 103편의 고백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를 따른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십니다. 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 우리 민족 앞에 교회는 이 살아있는 이 산 소망을 가진,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이 산 소망을 가진 증인들이 되어 이 민족에게 소망을, 진정한 소망을 전해주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이 밤에, 그리고 우리 민족과 이 세월호로 드러났던 우리의 모든 절망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바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붙들되, 이 소망의 줄을 붙들되 그냥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살 수 있겠다 싶으니 사람들을 해치고 결국 그 부정한 여인이 율법대로 하면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건데 모든 것을 뛰어넘어 마지막 살고 싶은 갈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아이를, 딸아이를 두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디를 돌아봐도 도울 이가 없을 때 주님이 그를 시험하시는 주님의 시험도 뛰어넘어, 예, 저도 개와 같은 자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 간절하게 오직 소망이 주께만 있는 사람은 배부른 흥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봤더니 잘 안 됩니다. 이따울 소리 안 합니다. 기도가 되고 안 되고 없이 그거밖에 살 길이 없다고 그러면 기도에 생명 걸고 매달립니다. 복음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배부른 흥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되니 안 되니 이따울 소리 안 합니다. 할만 하니 안 하니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가나안의 이방 여인처럼 주여 소망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런 말 절대 방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주님. 열문둥병자가 길거리에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건장한 사람들이 오면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우리는 부정합니다, 떠나가소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통념을 넘어서서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나가는 예수님 지나간다는 걸 보고는 소리치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마지막 소망이십니까? 오직 소망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모든 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눈치 보는 거 넘어서야 합니다. 비난을 넘어서야 합니다. 배부를 흥정하던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언덕에서 끝장내고 한가한 노름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여기에 100% 아멘한 사람, 아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예, 그러니 이제 나 때문에 주님 결정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소망 없는 거 이미 결론 났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는 배반하고 나는 엎어졌지만 당신의 언약에 기초하여 나를 붙드소서. 그것밖에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갈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맞다, 내가 너의 그 소망과 함께 내가 함께 죽노라, 그러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우신 젖먹이 아이가 엄마 손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것처럼 주님 손 떠나면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줄 알았어. 기뻐도 주님 찾고, 무서워도 주님 찾고, 목말라도 주님 찾고, 배가 아파도 주님 찾고. 그럼 영원한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맞아요, 주님 나 소망 없습니다, 우리 무능합니다. 그러면 손 드세요. 나 진짜 무능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무지한 놈입니다. 죽음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죽음의 사자 앞에서 그냥 끽소리 못하고 끌려갈 놈입니다. 없는 거 있게도 못하고요.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놈이에요. 무능한 어른이 됐다는 게 너무 무능하다는 걸 깨달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보면요, 지도자가 돼보면요, 부모가 돼보면요, 그러면요 무능하다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구나. 애비 된 게 부끄럽고 지도자가 된 게 부끄럽고, 그러니까 더욱 의지할 것밖에 없더라고. 우리가 범죄했지만 그냥 범죄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악과 조상의 죄악을 내가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운명이 죄장아찌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서 희망을 찾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민족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제 감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길이 주께밖에 없습니다. 참 소망이 주께만 있길래 이제는 결론 났습니다. 이제는 간절한 내 생명에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밥을 먹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무서워도, 배고파도, 목이 말라도 주님 부르며 주님만 소망으로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내 영광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이게 내 영혼의 고백인 분,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누가 떼놀래도 떼놓을 수 없도록 나도 주님 못 놓고, 더군다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손, 사랑의 그 손, 어떤 놈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맞아요, 결론 났습니다. 더 이상 허망한 나에게서 가능성 찾아보지 아니하고 병든 자 뒤적거리고 죽은 자 뒤적거리는 미친 짓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살 길이 그 길밖에 없기에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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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주께로 돌아갑니다. 십자가로 돌아갑니다.